제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의 일입니다만은 그거 어디지? 거기 피아골에서 연곡사로 해서 쭉 올라가면 칠불암이라고 있잖아요. 칠불사라고 지금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참 칠불암이라고 그랬죠. 근데 칠불암에 제가 그 돌아가신 아주 옛날 스님을 잘 알아가지고 그 스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잘 갔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래서 얼마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 우연히 그 이문열 소설가 이문열 씨가 거기서 묵고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옆방에서 같이 묵게 되면서 칠불암 주지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그 사상가로서 등장하는 시기하고 이문열 선생이 그 작가로서 이렇게 날리는 때가 비슷하다고. 그 거점이 민음사였거든. 민음사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민음사에서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진짜 오랜만에 우연히 칠불암에서 마주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밤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새 뭐 소설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냐? 지금 거의 소설이라는 게 사라져가는 장르가 되고 있지 않냐? 소설 쓰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없고 다 그냥 드라마 작가나 되려고 그러고 뭐 영화 시나리오나 쓰려고 그러지 본격적으로 소설을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그 자기도 이제 소설가를 기르는 서당도 뭐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 말이 맞다. 이게 절망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야말로 그 소설가가 되는 과정에서 소설가로서 자기가 어떤 면에서 책을 제일 많이 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당대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막 못 쓰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1980년대 초반과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죠. 세상이 변했는데 그 서로 그러면서 개탄을 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창작가 비평이라는 이 잡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여기 소설도 많이 실려 있고 소설 지망생들의 작품들도 많이 있고 내가 손학규 보고도 아이고 당신 우리 동기생이니까는 당신은 대통령 꿈을 꾸다가 그래 그 기회가 닿는 족족 당신은 실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역사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느냐. 참 나는 안타깝다. 근데 그래도 당신은 당신 딸이 당신보다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충분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 손원평 그런 작가들도 뭐 이 창작가 비평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잡지에도 실려 있던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는 이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 하나가 이 역할이 엄청나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소설가가 없는 사회라는 게 그게 사회냔 말이에요. 그게 문화가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근데 이 창작가 비평이 버티고 있다. 근데 요번 달에 이제 가을호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백낙정 선생과 박맹수와 저의 대담이 실리는데 정말 좋은 대담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가능하면은 나도 오늘 신청을 했는데 정기 구독을 하시면은 할인도 많이 되더라고. 할인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는 창작가 비평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하셔가지고 교양인으로서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호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포덕문을 쭉 하고 있는데, 이 포덕문이라는 문장은 수은 선생께서 이제 한문으로는 최초로 쓰신 문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 포덕문의 구조, 내가 지금 쭉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쭉 이거를 서베이 해왔지만은, 이 포덕문이라고 하는 글은 이분이 그야말로 포덕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포덕 자체에 대한 본인이 회의도 들었고, 과연 내가 포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고 하고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됐고, 펴려고 하는 이 사상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점검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계속 묻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답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덕문을 썼는데, 포덕문에서 동학론, 그 논학문이라는 거, 동학론, 그 다음에 수덕문에서 이제 뭐 불연기원까지 가는 내용이 자기가 어떤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나누어 그 테마에다가 맞춰서 논문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내가 보기엔 온전한 하나의 그 당시 자신의 모든 걸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문장들의 내용이 겹친다고, 테마들이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별로 기획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썼는데, 이 테마가 그냥 익스팬드 된 거지, 익스텐션이 된 거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다른 게 아니라 확장이 됐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홀리스틱하고, 그 자체로서 아주 전체적인, 아주 홀리스틱한 그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전체가 나가고 있다는 거지, 전체가. 그러니까는 이런 이 사람의 문장 스타일로 보면은 항상 그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 어떤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같은 주제를 얘기했다 그래서 뒤에 안 할 것도 아니고, 뒤에서 다시 했다고 그래서 앞에 것을 없애지도 않았단 말이야. 왜? 그때 자기의 디펜스면 디펜스고, 그때 실존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한 3년 동안의 공생애라고 그럴까, 예수처럼 공생애로 말하면 3년이라고 보는데,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무의화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무의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무의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최소한 무의화라는 걸 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안다. 우부우민들이 최소한 조작적인 어떠한 이 타자의 개입이 없이 이 우주는 스스로 화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조작적인 것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동일정, 일성일패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 음양의 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천명이니 천리니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이제 받아서 결국은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는 거죠. 문화가. 여기서 그래서 이 문명의 이상이라는 건 인간의가 결국 성인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문화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이 자연의 무의화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긍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 개벽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 이유를 각자위심하고 불술천리하고 불구천명한다. 그러니까 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천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마음에 항상 불안해 가지고 막지소양이라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모르고 인간들이 헤매게 되었고, 그러한 불안한 세상에서 나도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겠죠. 막지소양이라는 게 자기를 빼놓고 딴 사람들만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도 결국은 방향을 잃었어. 그런데 그 경신년쯤 됐을 때는 이미 내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 그런 얘기거든. 기독교를 접하게 했다가 불이 4월에 뜻하지 않게 심한 신전하고 질부득 집증하고 언부득 난상한 때에 호련히 그냥 선호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물고 와라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을 만나는, 이건 어떤 요새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느님의 계시를 불의 그 뜻하지 않게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확신과 절대적인 프라이드를 가질 텐데, 그 하느님과의 그 해우에서 만난 게 뭐냐. 결국 영부 끝에 내가 하느님하고의 모든 스트로크에서 만난 거는 영부 주문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포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선 자기한테 써보니까 자기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이거야. 검던 얼굴이 막 휘어지고 머리 빠졌던 게 막 머리 털이 나고 흰머리가 다 그냥 검은 머리가 돼버리고 선풍 도골이 돼버렸다 이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효과를 보고 그거를 남한테 해보니까 어떤 놈은 효과가 있고 어떤 놈은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리얼하게 자기의 종교적 체험을 갖다가 이 사람이 기술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도 여기 보면 거짓이 없어요. 이게 포독문이니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하나도 과장이나 거짓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강징산에 관한 걸 읽으면은 이건 막 뭐가 훌훌 날린단 말이에요. 그냥 막 훌훌 날라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막 훌훌 날르는데 이분은 보면 하나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지금 뭐 천지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분은 단순히 이거 효과가 있냐 없냐 자기는 있더라. 그래서 남한테 해보니까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불순 도덕자는 일일 무험하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영부를 받는 사람들의 성경의 문제가 아니겠냐.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 성경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자 천주도야 그랬으니까 이 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천도의 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성이라는 거는 가시라고 여러분들은 가시라고
저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가시라고 할 때 하느님이다든가 신이다 이런 말로 다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항상 이게 가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우주와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어떤 바깥의 존재로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모든 법칙을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통해서 그럼 우선 가시라는 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법칙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태아 이럴 때에 모든 게 그런 수직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천지 자연의 모든 운행의 그 자체의 질서, 그 질서의 그 운행 속에 있는 그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이런 시대지만은 결국은 이 우주가 얼마나 성스러운 것이고 이 신적인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시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이 동학은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영어로 sincerity라고 하든 이게 참 어떤 사람은 authenticity라고 번역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거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가시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이 우주론에 있어서는 사실 가시라고 하는 건 과거보다는 미래와 이 관련이 깊다고. 항상 우리가 뭘 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신이라는 걸 부르짖을 때는 자신의 미래, 내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내 자식이 나는데 병이 걸렸다고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죽을 거냐? 이게 홍역을 걸려가지고 고열이 나는데 얘가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때 하나님 다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적 존재란 말이야. 존재라고 말한다면 미래적 그 이벤트고, 그것이 그 미래의 가능성이 나의 현재로 어떤 방식으로 진입하느냐, 나의 현존에게 이 하느님이 어떻게 진입하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내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나의 존재의 현실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가능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가능태가 나에게 현실화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는 미래로 나아가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에서 현재로 진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우주의 운행 자체가 사실 이런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변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우주를 기계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풀잎 하나도 거기에 다 그게 하느님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지내고 있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성이라는 건 천도인데 그 다음에 경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인도란 말이에요. 사람의 도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산다는 건 어디까지나 어네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말로는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엄숙이라는 건 거짓이 없이 그 질서를 지키면서 에른스트하고 아주 이 엄숙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뭐죠? 어텐션. 주일무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지금 딱 저 관역이 있는 거는 저 활을 쏜다면 관역은 저건 하늘의 세계예요. 천도야 저거는. 어? 관역은 하늘의 세계. 근데 내가 그걸 쏜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 나의 경의 문제잖아. 내가 이번에 그 올림픽 게임을 보다가 내가 성경신을 비로소 깨달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당겨서 딱 하는 거는 저 사실 관역은 좀 무심한 거 아니야. 제가 움직이진 않잖아. 제가 가만히 있지만은 저건 하늘이야. 내가 맞추냐 안 맞추냐 쟤는 뭐 말이 없어. 무의화야. 근데 여기서 내가 쏘잖아. 쏘가지고 탁 이걸 이게 그 당시에 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얼마나 경을 거쳐서 훈련을 했겠냐 이거야. 그러면 딱 하는데 왜 그 딱 10 포인트를 맞춰야 할 때 딱 쏘잖아. 딴 애들은 어텐션이 안 돼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야. 근데 딱 자신있게 쏘고 팍! 10을 맞으면 뭐야? 그게 신이야. 신업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이게 신이라니까. 성경신을 누구냐? 이 수은이 얘기하는 게 성이라는 건 천도의 세계고 경이라는 건 인도의 세계고 그렇게 해서 그 양자가 딱 맞을 때 베리파이 되는 거야. 나의 그 모든 경이 변화를 일으키고 입증이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애매하게 이걸 뭐 빌리프니 믿음이니 이렇게 하고 무슨 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신적인 거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경지의 발현 그 모든 가치의 최고로 아름다운 조화로운 가치의 성립 이런 것이 입증된다. 이게 입증된다. 그래서 내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했잖아. 이게 베리피케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경까지는 근세 이왕이 다 얘기했으나 신을 말한 것은 수은의 아주 새로운 공적이라는 거지. 성경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신, 이 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지. 이게 믿는다. 그러죠. 그럼 그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비춰지고 이런 난 기독교 아니라 뭐 하랩이라도 상관없다니까. 자식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둑질만 하고 세습이나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지탄이 되는 거지. 오늘도 내 기독교 사상에 나는 예수는 누구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내 책을 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해방신학에 아주 그래서 이 돌의 예수전 나는 예수입니다를 했는데 오늘
한번 내가 불렀어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아르헨티나에서 컸더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갓난아기부터 이민을 가가지고 그냥 아르헨티나에서 커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학교 다 다녔어. 다 다니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나서 여기 대학원을 장신대학교, 그러니까 아주 보수 교단의 예장을 들어가서 예장에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다 받고 한국 교회의 안수 목사로 선교사로 가서 아주 정통으로 아르헨티나가 거기가 해방신학이 아주 정통이잖아요. 그 해방신학의 최고 그 학자한테 이론가에게 저 우리 그 교황님 나온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방신학에서 PhD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예장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도 있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게 편견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단에서도 거기서 토월 선생님의 그 도덕경과 그 성경을 관통해서 설교를 하면 신도들은 다 좋아하는데 장로님들이 날 내쫓았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진구의 얘기가 도울 선생님이 이 도울 TV를 듣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보수 교단의 목사일수록 속으로는 공고하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저기 한다 해도 자기들도 다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보수교단의 보수적인 신앙만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그 위선의식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그 속으로는 자기들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전부 도울 TV를 본다는 거야. 근데 절대 말 안 하죠. 아르헨티나에서 컸기 때문에 솔직한 거죠. 전혀 이게 자기 윤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울 TV에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나는 성경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 기독교든 동학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지난 시간까지 성경, 이것은 수인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성경신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화살 이것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딱 들어봤을 때 신. 성경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말하기를 시고로 그러함으로 어쩌면 시고로라는 말 자체가 그것에 받아서 곧 therefore는 아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대세를 관망하건대 뭐 이런 정도로 시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매겨봤더니 이렇게 안 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게 하나의 이그지스텐셜한 하나의 실존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그거를 결론을 짓고 시고라는 거는 지금 대세를 관망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오질이 아주 나쁜 질병이 만세 사회 곳곳에 가득 차 있다. 오질이 만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죠.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는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요 뒤를 하면서 이 포독문 전체를 다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